예,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이 좀 살벌하게 전쟁입니다. 근데 마더스데이는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부부가 잘 지내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또 제 설교가 렉시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전쟁입니다. 뭐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쟁을 대략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미 2달 이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과거의 그 소련의 영광,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전쟁 같지 않은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됩니다. 한 가지는 한국에 있고 한 가지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 요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남성과 여성의 전쟁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우리 지난 총선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 젊은 세대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여자들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악한 환경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나 가정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은 약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약자로서 갖고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해서 오늘날 남성과 훨씬 더 좋은 위치로 여성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에는 그런 특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남성과 여성이 첨예하게 전쟁하며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미국의 대법원은 허락한 것이 뭐냐면 여성은 6개월까지 그 태아를 낙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이거를 아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미국 사회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그 낙태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사회가 분열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인데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인데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핵무기라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겁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 당사자나 아마 세상이 공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 북쪽에는 북한이 있는데, 북한은 핵을 갖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무기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로 전쟁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러게 전쟁인데 전쟁 아닌 같은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간략하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런 문제에 접근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걸 한 가지 보여주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을 보고 우리가 이 땅의 전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전쟁에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전쟁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제가 목사지만 감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상당히 힘든 성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게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를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저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전쟁에 대한 환상이라는 겁니다. 곧 큰 전쟁이라고 하는데 시제를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전쟁의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이건 전쟁이다. 이 땅에 있는 전쟁이라고 그는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저 말씀 뭐냐면 다니엘이 전쟁의 환상을 보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이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이래는 7일을 의미합니다. 곱하기 3을 하면 21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전쟁을 보고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며칠 했습니까? 20하루 동안 다니엘은 그 전쟁의 환상을 보고 금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전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학교 때 전쟁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전쟁을 해석한다면 성경적 전쟁 해석은 시간과 역사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약한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적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워낙 힘이 없었기에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힘이 없었기에 전쟁과 같은 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좀 더 발전하면서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습니다. 로마가 초대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땅 밑에 있던 교회가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겁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독일 쪽에 바바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바리안들이 당시에 교인들을 죽였고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교회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바바리안들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로마의 도성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세인 어거스틴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있기에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은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어거스틴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 그 적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장로교회 시조 존 칼빈은 뭐라고 전쟁을 가르쳐 주냐면 왕국과 백성들은 악한 자들, 적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평화를 깬다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이 백성들을 포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평안과 백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선 전쟁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칼빈도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존 칼빈과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선악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라고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들은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당시에 크리스천을 죽이는 세력을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역사는 성경적 해석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였습니다. 과거에는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전쟁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과거에는 악으로 불렀지만 이제는 악인지 선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오늘날의 전쟁을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칼빈이나 어거스틴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럼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전쟁을 새롭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까지는 전쟁에 승패가 있었습니다. 승자가 있었고 패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전쟁하면서 승자가 있었고 선이 됐었고 악은 패자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에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지금도 휴전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월남전쟁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간 전쟁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그러게 미국 국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저기서 20년 30년 전쟁했는데 우리가 이겼느냐입니다. 우리가 선이냐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정교의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합니다. 그러나 총을 들고 상대방을 죽입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오늘날 여성과 남성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다 교회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낙태 논쟁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모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북한의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입니다. 핵무기입니다. 정말로 처절한 겁니다. 그거 하나 갖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그것도 나라고 백성이고 살겠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전쟁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침략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정당방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죽였는데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당방위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살인이 악인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범해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내가 침략자를 죽였습니다. 악이라고 해야 되는데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서 죽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혼탁스러운 겁니다. 그래 전쟁터에서 군인이 많은 적을 죽이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됩니다. 살인을 했는데 훈장을 줍니다. 영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전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전쟁하는데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도 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낙태의 전쟁에서 우리는 생명을 중요시 여깁니다. 산모의 생명도 중요하고 태아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벼랑간 법이 그걸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전쟁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21세기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티피컬한 포스트 모던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는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선과 악이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끝난 날짜가 1월 24일이 됩니다. 그러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나? 4절 첫째 달 24일에 1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다니엘이 전쟁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니엘의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는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썩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힘이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에서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이브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전쟁으로 절망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선과 악이 구분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10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3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죽었던 잠들었던 다니엘을 깨우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십니다.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12절입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금식하기 시작한 첫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2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저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너를 만나러 첫날 오려고 했는데 오지는 못했습니다. 21일 걸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왔다면 전쟁은 끝났다는 겁니다. 전쟁은 끝났다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21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죽을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저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우리도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해야 되는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금식은 그 음식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금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워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죽은 생명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인데, 오늘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이걸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분인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끌려가면서, 아내와 헤어져서 끌려가면서 그가 아주 평생 쓴 원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원고를 독일 군인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는 들어가면 100명 중에 97명, 96명이 죽습니다. 3명, 4명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가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그가 준비했던 원고도 빼앗겼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97명처럼 죽을 것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그가 옷 한 벌을 지급받았습니다. 자기가 입던 옷은 다 빼앗기고 옷 한 벌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그 옷 한 벌은 누구의 옷이냐면 먼저 게스 챔버에 가서 죽은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옷에서 그가 주머니를 뒤지다가 유대인들이 있는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들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찢겨나가고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을 그 주머니에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그걸 보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쉐마 한 장을 갖고 있던 유대인은 게스챔버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그 옷을 입은 겁니다. 그가 그 옷을 입을 때 그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것을 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당시의 수용소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먼저 죽였습니다.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쉐마 한 장을 붙들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 누구도 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수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에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수용소에서 그 쉐마 한 장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문입니다. 똑같은 기도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수용소에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왜 해방됐는가? 그는 왜 살아남았는가? 그는 책에서 쓰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할 때에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이 전쟁입니다. 낙태 전쟁도 있고 여성과 남성의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고 우리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부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죽음을 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쉐마 한 장을 갖고 있었지만 한 유대인은 게스챔버에 가서 죽었습니다. 다른 유대인 하나는 살아났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누구의 아빠입니까? 누구의 엄마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왜 오늘 2022년에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입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혼자 서 있을 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내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에 인간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금식한 겁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밥을 굶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았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3주 금식했습니다. 1월 24일입니다. 하나님이 21일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저 말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너가 금식하는 날 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려고 하는데 바사의 신이, 즉 바사의 페르시아의 전쟁 신이 나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바람에 내가 너한테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21일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미가엘 천사를 불러서 바사의 신과 싸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 다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일 것이냐. 저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20일 만에 왔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전쟁신과 싸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페르시아 전쟁과 싸워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낼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끝나는 다음에 헬라 신들과 전쟁을 할 것이고 내가 그 헬라 신들과 싸울 것이고 그리고 나는 또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이 있고 헬라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미래의 전쟁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전쟁의 환상을 봤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 신을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헬라 전쟁이 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헬라 전쟁도 나도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본 것이 뭐냐면
하늘의 전쟁이 있고 난 후에 세상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젠더 전쟁 보고 있습니다. 낙태로 인한 전쟁 보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한 전쟁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하늘에서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이 전쟁의 결과를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다린 것처럼 그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다만 대답이 21일 동안, 우리에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역대하 20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거나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늘의 전쟁에서 결판이 난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떤 태도냐면 이 전쟁 앞에서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한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그 가치를 내가 조금 더 높이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이걸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전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전쟁을, 세상의 전쟁을 이해하시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